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대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너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패배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그대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그 따스한 온기의 사랑을 지나쳐버리고 누리지 못하며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반응하며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우리 다 같이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을 푹푹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야단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야단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야단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야단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우리 고백합시다.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곁에 언제나 변함없이 계시는 주님께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듣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하시고 있는 그대로 온전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목소리 높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네 인도를 주시고 저에게 다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할 때 또한 두려워할 때 주님 믿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님 항상 부족한 대로 내 곁에 내 마음속에 거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늘 그 예배한 백성 하나님께 동정하여 주시기 주시오. 주님 주님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선지가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믿고 나아갈 때 진정한 부족해진 것을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회와 온라인 예배,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방황하거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학업 중에 있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노력하여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중등부 모든 가족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욕심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깨끗이 비워지게 해주시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세문안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게 하시며 아픈 이들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함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따뜻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중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장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께도 건강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주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께도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여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루빨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 기쁘게 만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주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여러분,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광민 전도사입니다. 생각보다 더 오랫동안 만나고 있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까지 모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함께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욥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20년째 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한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히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더러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예를 들기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는 참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요, 이제 갓 중1 또 고1로 올라왔던 친구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창 흐름을 타서 학업에 매진해야 되는 고등학교 2학년 또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를 놓고 거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준비해야 할 중3, 고3 친구들에게는 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기일지 사실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가게의 경제들에 또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서 또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많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어려운 상황이 왜 하필 이때 민감한 입시 과정 속에 놓여 있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라고 원망하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들에게 아무튼 기가 막히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교회에서 듣고 나누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한재성, 김진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선교사님은 부부였는데요, 이 무장 강도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 김진희 선교사님이 잔인하게 살해되어서 순교당하게 되면서 아내를 잃었던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한재성 선교사님의 그 눈물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 땅으로 건너왔건만 돌아온 것은 아내의 죽음밖에 없었던 그 한재성 선교사의 눈물을 보면서 그날 청소년부는 매우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또래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문득 기억에 났습니다. 한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충격을 받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허탈하게 죽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그분이 이 조그마한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일들을 가지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고 관여하시겠는가, 이 일은 어쩌면 그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에게는 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믿음이 좋은 친구는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목사님을 더 훌륭한 믿음의 종으로 키우시려고 훈련시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도 겁이 덜컥 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도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도 되니까 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한 크고 깊은 시련은 주시지 마시라고,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 순간에 흘러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접하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참 해석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워져 가세가 기울기도 하고요, 건강하던 몸이 아프기도 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의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또래 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단 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한테 그러한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는 과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도의 차이지만 인생에는 반드시 이러한 도전이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조금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입을 뚫고 나면 취업과 결혼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녀 양육과 노후까지 여러분들은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인생이 마치 시련을 위해서 생긴 것과 같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증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시련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신앙의 침체를 겪고 믿음이 흔들리며 이웃과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선교사 부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누었던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칠까봐 염려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고통과 고난 앞에 그런 반응들을 보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는 그 믿음의 기초를 잘못 두었을 때에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 정황적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황적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 삶, 내 형편 속에 일어나는 정황을 딱 보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딱 재단해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결국 기초가 나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내 능력이 정황적 믿음의 근거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널뛰기 하듯이 한 달에 12번씩 바뀌는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디자인하는 내 능력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성취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대됩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조금만 안 좋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시험도 망치게 되고요. 기도했던 제목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자인을 수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쪼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거나 혹은 나에 대해서 선하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고요. 동계수련의 하계수련의 전후의 15일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황적인 믿음이고요. 이 성경에서의 욥기가 바로 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욥기의 주인공이었던 욥,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초입부터 이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침소하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그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까닭 없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고 자신에게 부스럭이라도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까닭, 바로 그 까닭에 그 욥의 정황을 사탄이 건들고 있는 겁니다. 그 정황은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지 않느냐, 그거 조금 건드려 보자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 욥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경외의 까닭이 있고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정황에 있다라고 하는 정황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 정황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경외하던 자리에서 욕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일단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욥의 그 정황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욥의 가축과 동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종이 죽습니다. 그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이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목동과 양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낙타와 종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말이 마치기 전에 또 종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욥의 자식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겪기 어려울 만큼의 기가 막힌 고난을 마주하게 된 그 욥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군요.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군요. 라면서 대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의 반응이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순간 욥의 입술로 고백되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반응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욥의 반응을 보면서요, 은혜가 되기보다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린 저 처참한 정황 앞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선량한 욥에게 이런 가혹한 시험을 허락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욥기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욥기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정황적인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욥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상황이 여전히 척박하고요, 회복은 요원합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늘어뜨리면서 속을 뒤집어 놓고요,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피부병도 찾아오게 되니까 결국 욥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욥이 따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반문 앞에 답을 주십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초입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굉장히 비장하게 딱 욥의 항변을 들으시고는 네가 누구이기에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너 딱 각성하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41장까지 질문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41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는 할 수 있느냐라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신 일들을 쭉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문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우주에 셀 수 없는 2천억 이상의 은하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가 있고요. 그 은하 가운데 셀 수 없는 태양계 중에 티끌처럼 작은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안에서 티끌과 같은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그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는데 그 우주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하나님 질문이 그거예요. 너 그때 뭐 했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 끝에 욥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0장입니다.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질문과 그 엄청난 사실 앞에 팩트로 뼈를 맞았던 그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욥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엇입니까? 엄청난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점점 참 하나님 되어주시고 욥은 지어진 인간임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존재를 욥이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욥의 뚝배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마땅한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 간대? 인생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식의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신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 그 현존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티끌입니다. 나 하나 없어도 역사는 안 변합니다. 지구 없어도 역사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너무 나 중심, 나 스스로한테 빠져 있습니다. 왜 코로나19가 나에게, 왜 지금 하필 이 상황에서, 하필 지금 내 중요한 이 입시 과정에서 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병에 걸려도 안 되고, 나는 시험 못 보면 안 되고, 나는 가난해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 시도하면 실패하면 안 되고, 온통 내가 특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안 계시는 분 되는 건가요? 제가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꿈꾸는 대학교에 들어가고 건강하고 인기가 많아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까? 내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악하시고의 여부가 어떻게 나 하나에 달려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관점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지금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내성 발톱이 다른 이의 중병보다 더 심각하고요, 내 손끝에 박힌 가시가 다른 이의 생사의 기로보다 당장 더 쓰러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능에 자꾸만 충실해지시면 여러분들의 정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디자인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 여부를 믿음의 기초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이 일은 이렇게 풀려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막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고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풀어나가는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디자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비로소 그 디자인 도구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면하니까 이제 배웠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문안교회 청소년 여러분, 이러고 끝났겠습니까? 욥이 잘못한 것 잘 알았고요. 반성하면서 마무리되었겠습니까? 만약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난다면 사실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현존 앞에 직면하면서 혼만 날 뿐입니다. 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반전보다 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반전의 시작은 1장부터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주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욥을 주시하셨고 욥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티끌과 같았던 욥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그리고 놀라울 만큼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아무 의미와 목적도 없이 소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전히 악과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들 삶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한 인생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하심의 뜻을 이루는 재료들로 사용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정황은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신실하지 않고 안개와 같아서 널뛰는 삶일지 몰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뜻은 선하고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옮겨놓는 과정이 그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 땅 맨 마지막에 만난 상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홍해를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거대한 바다 앞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좌우에는 거칠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여져 있는 이 절망적인 정황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습니까? 정황에 갇혀 살아왔던 종되었던 그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미천 삼고 내 정황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그 말씀과 함께 바다가 갈라지면서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세문안교회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선한 분이 아니라요, 그냥 선한 분입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과 별개로 그냥 선하신 분입니다. 그 분이 내 삶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차원에서 반드시 그 선하신 뜻 안에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록 내 삶의 정황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신실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석 위에 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기초하는 믿음,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죽이심으로 티끌과 같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 도처 가운데 깔려있는 악은 선이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직접 책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책임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최대의 악의 극치인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steadfast love, 확고부동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욥처럼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베델의 자리까지 밀어 올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입니다. 정황적 믿음은 하나님을 자꾸 내 입맛에 맞춰서 내 느낌과 내 감각에 맞춰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다 지웠다는 분이 아니며 피조물의 얄팍한 머릿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매번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점점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십니까? 단점과 약점이 주변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서 늘 힘들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비록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 중심엔 내가 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내 삶의 미천으로 삼고 어떤 정황에서도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나의 만족함을 오롯이 나에 갇혀서 계산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에 맞춰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경과 마주하는 이웃에게 선을 끼치며 그들이 나처럼 샬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굳건한 믿음이 주는 정황을 뛰어넘는 그 샬롬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비전이 된다면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세문안 청소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셨으나 흩으셨던 그 이유가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큰 그림을 다 볼 수 없어서 사실 오늘도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여전히 이 고백이 두려우신가요? 내 무화과 나무가, 내 포도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을까봐 여전히 두려우시다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중심을 정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내 인생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는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면 다시 2절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아멘. 우리 청소년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실래. 아멘. 주 뜻 안에 주님이 신실하신 뜻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 삶에 주님 한 번만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내 사람, 내가 속한 분 그 마음에 주신 가운데 나의 인생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나를 바라봅니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해서 바라는 것을 이루거나 좋은 일이 이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안 좋고 나쁜 일, 고난과 시련,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정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욥의 이야기를 무릎에 깔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내 삶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미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생을 바꾸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요배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확적인 믿음을 놓고 주님 우리의 믿음의 진리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불변하는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상황과 순간들이 삶을 해왔사고 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가만히 맡기는 것처럼 여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들였다 들었다는 시험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종사자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 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감싸고 계시며 인도하신다로 하는 사실 내 삶에 하나님을 삶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분한 믿음으로 하나님 참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을 미치게 하시고 기업 가운데 그 평안을 더할 수 있는 이 나라 안에 세우는 계열의 것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맡겨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지만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찮고 보잘것없는 삶을 당신의 중심에 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를 넘어서 이웃을 가슴에 안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샬롬을 나와 학교와 가정과 또래와 조국과 온누리 가운데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모난 청소년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세문안 교회 청소년부 권속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주신 소유의 일부를 떼어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꼭 쓰여야 하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황적인 믿음을 넘어서 반석 위에 세우신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몰입하는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세문안교회 권속들이 성장해 나가는 곳에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삶의 정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닌 언제나 신실하고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누리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